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놀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 기록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서론은 요한복음 1장이 있고 본론은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로 본론 안에는 7가지의 표적과 10가지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이며 첫 번째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며 요한복음 3장의 두 번째 사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과 사건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들은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세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 표적이란 말은 요한복음 2장에서 나왔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사람들은 믿을 게 없음을 아심으로 사람을 통하여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을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을 알기 때문에 사람 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에 나왔던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믿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등 이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서도 요한복음 3장에 들어와서 또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사람을 또 등장시키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더 사람은 그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믿을 수 없지만
그런 대로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의 엘리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으로 들림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선 엘리야는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여 핍박을 받고 피해서 베니게 지역으로 가서, 즉 레바논 지역입니다. 베니게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셔서 먹을 것이 없어 그 집에 있던 밀가루 한 움과 기름 몇 방울을 갖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고,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갈 때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었던 대단한 사람인데, 3년 후에 그 지역에서 또 가뭄을 물리치고 비가 오게 하는 기적을 베푼 후에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예언자 40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신 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 함으로 도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내산까지 40주야를 달려 도망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런 분들도 목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엘리야도 목숨을 위해 도망하게 되는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엘리야가 들림받았다가 다시 내려와 세례 요한이 되었지만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이며 항상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품어주고 인정해 줘야 하지 않으면 별거 없으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이 이름은 사람들의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세기 때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죠. 요한복음 3장 1절과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딱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7장 50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옵니다. 유대교 종파는 BC 200년 전부터 유대교 안에 종파가 4개가 있었는데 어느 종교에나 종파가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바리새파입니다. BC 166년에서 142년에 마카비 장군 때 보수 종파였던 하시딤이라는 극보수주의 종파입니다. 그 줄기에서 나온 거죠, 바리새파가. 현재도 수염을 기르고 검정옷을 입은 자들이며 요즘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하시딤은 영어로 성인이라는 것이며, 즉 세인트라고 해서 성인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하시드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 종파에서 바리새파와 에센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시딤은 모세의 오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토라라고 해서 모세의 오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며 구두 전승까지도 토라와 똑같이 믿어왔습니다. 바리새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으로 이들은 율법주의, 경건주의, 분리주의, 외식주의자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싫어하였고 그 당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공의회의 대다수의 멤버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공의회 71명 중에 바리새파들이 권력을 다 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천사, 마귀 등
사후 세계를 믿으며 우리와 비슷하며 성서에서는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니고데모이며 또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며 그 다음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선생 되시는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이분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166년에서 BC 63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초로 타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하였던 기간이며 이 정권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면서 약 100년간이며 그 후 63년에는 로마가 점령하였고 166년 전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비슷한 기간입니다. 이들의 신학적 배경은 바리새파와 정반대이며 자유신학이었고 이들은 영의 세계와 마귀, 천사, 부활, 사후세계와 구두전승도 믿지 않으며 모세 오경만을 믿으며 특히 영적인 부분인 사후세계와 마귀, 천사, 부활 등을 믿지 않는 그룹이며 이들은 사회의 기여도가 높았고 바리새파처럼 분리주의가 없었으므로 사두개파 속에는 사회의 부유층과 귀족층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 공의회 회원이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에센파가 있습니다. 하시딤에서 나왔으며 극우파이며 신학적으로는 토라를 철저히 지키며 회원들끼리 부동산 등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등 운명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며 극우 전투 그룹으로서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참가하는 그룹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열성파가 있습니다. 극우파인 에센파보다 더 혁명적이며 BC 6년 헤롯 왕 때 그룹을 만들었고 로마 정권에는 세금도 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만 헌금을 하여야 하고 언어도 유대인 언어만 사용해야 하지 헬라어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국수주의적인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1세기 때에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로마 정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AD 70년경 약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는 언덕에 올라가서 수년 동안 로마 군인들과 대치하다가 AD 73년에 결국 모두 죽으면서 그룹 또한 없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이고 바리새파 숫자가 가장 많았으며 파워가 가장 강하고 발언권도 강했었습니다. 공의회란 무엇인지 봅니다. 산헤드린으로 헬라어로는 순헤드리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 국회와는 다르며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갖고 있는 권력기관이므로 로마 황제도 이 기관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으며 웬만하면 모든 권력 사형까지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회라는 것은 원로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5절, 누가복음 22장 66절, 누가복음 23장 50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공의회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민수기 11장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 장로 70명을 모아 회막에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기원이 되어 70장로를 뽑은 것이 그 기원이라고 보며 성서적으로는 정확히 언제 시작하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상 공의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시리아 황제 안티쿠스 3세 BC 223년에서 187년이죠. 거의 칙령에 공의회 이름이 나오며
이것을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AD 37년에서 AD 100년의 사람이죠. 책의 고대기 속에 나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공의회 속에 두 개의 큰 부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정치적인 부서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중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파워가 가장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둘째, 종교적인 부서가 있었습니다. 랍비들이죠. 최고위라고 하는데 랍비들로 바리새 출신들로서 모세의 오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주석을 다는 일을 하였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분들입니다. 일곱째, 회원은 70명이며 역사 기록 속에 71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가장 최고 회장인 대제사장까지 합한 것이므로 71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특성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한 6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율법의 상징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도요. 그리고 둘째는 권력의 상징 인물이죠. 세 번째는 보수 그룹의 상징 인물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랍비입니다. 선생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기록됐고요. 다섯 번째, 암흑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밤에 나타납니다. 낮에는 못 나타나고요. 여섯 번째, 이성적 지식인입니다. 영의 눈이 감겨서 사람이 늙어서 다시 어떻게 태어났냐고 하죠. 자, 이렇게 여섯 번째 봤고요. 그리고 영적 의미를 또 보면은요. 첫째,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변의 많은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밤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했을 때 빛은 예수님이므로 밤에 나타나는 것은 니고데모는 어둠의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찬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구약의 내용과 율법에 통달하였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마음속에 둔 상태에서 가룟 유다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예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성만찬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 나가는 장면을 보면 가룟 유다가요.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로라라고 왜 쓰셨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다니다가 암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즉 지옥이죠.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살펴보았고 또한 빛이 무엇이며 어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잠깐 한두 구절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서 전체를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게 하시며 또한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런가 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